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이한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그냥 비밀 아니고 신성한 비밀이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의 혁명은 어떻게 오는가? 깃털처럼 가볍고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토니 로빈스 심리학자 작가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에 소개하는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셔란 가수가 있거든요. 예. 이분이 직접 이 작가이신 프리타지와 크리슈나지를 직접 만나서 공부하는 행운을 누렸다. 당신도 이걸 배우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팝 가수까지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분은 의식 변형 명상과 철학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에 머물면 사람들의 불안과 내면의 혼란이 없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안하고 혼란스럽구나. 이 부분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이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전환시킬 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아름다운 상태라고 부르는 존재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아름다운 상태가 뭐냐면 그런 상태의 삶은 애쓰지 않아도 되기에 즐겁대요. 애쓰면서 살고 있나요? 네, 애쓰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이 상태의 삶에서는 인생의 기회들이 저절로 찾아온다.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친구가 되고 나를 도와준다. 아니, 당신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다.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해도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상태의 힘, 이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직업을 구하거나 성공을 이루는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를 이루었다. 대신에 이 책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은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명상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아서 다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울싱크라는 이 부분 한번 6단계 잠깐 읽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 몸에 빛이 이제 빛으로 변하고 빛으로 환해지는 그런 확장을 함께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진 것처럼 느끼거나 상상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고 하자. 그럼 그렇게 치유된 상태에서 당신과 그 상태가 느낄 기쁨을 그대로 느끼거나 상상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를 상상해보고 느껴보는 거예요. 실제로 꿈을 이루었을 때처럼 상태를 경험해본다. 그 상태를 몇 분 동안 유지하고 나중에 눈을 뜨고 소울싱크를 마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직접 그걸 이루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함으로써 실제 내가 그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울싱크를 하면 정말 좋다고 나와 있고요. 책에는 이 소울싱크 방법 6단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린 시절에 누구나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붙들린 채 당시 느낀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이 상처 입은 아이는 괴로운 존재의 상태로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붙드는 요인입니다. 자,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앞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너는 좀 멍청해, 너는 좀 부족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이걸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계속 붙들립니다. 진짜 그렇죠?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몰려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뇌 속에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처 입은 의식을 외면합니다. 나는 상처 없어. 어린 시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 에이, 다 지난 일 집착해서 뭐해? 그리고 혹은 내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영예로운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나 뼈 빠지게 힘들었는데, 에이, 그래, 인생이 이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나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 너무 힘들었어. 어떤 사람은 아예 보질 않거나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너무 붙들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또 곱씹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스트레스가 많았나요? 아니면 아름다웠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자가 되어서 그 아이의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너는 정말 괴로운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것들은 사실 지나간 것인데 지금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어렸을 적에 왕따를 당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투자를 했다가 IMF 때 망했다. 사업했다가 IMF 때 쫄딱 망했다. 그럼 우리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상처가 떠오르면서 어머, 나도 망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기회들을 두려움 때문에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요, 가만히 두어서 흙탕물이, 막 더러운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 모래가 가라앉을 때까지 고요하게 지켜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에너지장을 바꾸는 방법, 또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노나 스트레스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경쟁하고 막 화내고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래야 성공할 수 있어. 막 싸워요. 싸움닭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걱정에 중독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까봐 걱정돼.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돼. 혹은 막 성공. 야, 이보냐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일찍 자야 돼. 병원 가서 약 먹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안달복달합니다. 이것 또한 괴로운 의식 상태라고 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면 힘들죠. 사실은 걱정이 없는 상태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 명상,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할 수 있는 명상들이 계속 이 책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를 집착하거나 탐닉하지 않고 동시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한 마음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고요한 마음 상태가 아니니까 자꾸 이 명상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 이르면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펼쳐지는 현재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진실에 접촉하는 법을 이 독서와 명상을 통해서 무장을 했다면 어떤 기초 훈련은 다 된 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자아는 전쟁 중입니다. 계속 혼란스러워요.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 자아를 관찰하다 보면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 비판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면의 뿌리 그 안에는 뭐뭐 해야 했어 혹은 뭐뭐 하지 말아야 했어 라고 이분법에 코멘트를 붙입니다. 여러분 힘든 생각이 있을 때 혹시 뭐뭐 해야 했어 뭐뭐 하지 말아야 했어 라는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돈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만 했어. 내가 전공을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직업을 그걸 고르지 말았어야 했어. 혹은 또 결혼 생활 같은 게 또 힘들 때도 내가 그때 그놈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진짜 뭐뭐 해야 했다거나 하지 말았어야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전쟁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데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한대요.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그랬어야 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너 아까 그랬어야 했어. 그럼 안 그러면 안 돼. 계속. 퇴근하고 집에 가도요. 즐기지를 못한대요. 집이 좀 컸어야 해. 집이 너무 좁아. 작아서 답답해. 어지럽히고 있잖아. 자,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도 목적이 가득합니다. 목적의식이 가득.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많아요. 창조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요. 이 회사 너무 힘들어. 다른 직장에 갔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이랑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필요한 생각이죠. 우리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데 계속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혹은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기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시집을 갔지. 막 이런 생각까지 나 자신에게 퍼붓습니다. 우리 이런 만트라 주문을 한번 반복해 볼까요? 내 작고 제한된 자아가 느끼는 몸부림을 내려놓고 우주 지성에게 내 문제를 맡깁니다. 내 작고 제한된 자아가 느끼는 몸부림을 내려놓고 우주 지성에게 내 문제를 맡깁니다. 자,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느낄 때까지 3번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평화가 느껴지시나요? 막 내가 내 생각이 몸부림하는 것들, 의미 없이 짜증내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라고 이 거대한 우주의 지성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주 지성은 강력한 힘, 더할 수 없는 평화, 위대한 사랑 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 가슴에 그것을 집중하면 우리에게 그 신비한 형태의 존재를 볼 수도 있고요. 형태가 없는 무한한 존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명상, 그 명상의 단계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실제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 어린 동반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진심 어린 동반자인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응원하나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계는요, 상대의 존재 상태에 대한 비전을 서로 공유할 때만 그 모든 실망과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뭐 하겠다고 하는데, 야, 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만약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야, 너처럼 못생기고 말도 못하는 애가 방송을 어떻게 하겠니?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겠죠. 상처받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혹은 그 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삶에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지받지 못한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주눅들거나 실망한 적이 매우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에 관련된 명상하는 법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요. 당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심호흡을 몇 차례 하며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슴속에 떠올립니다. 눈을 감고 몇 초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 무엇이든 그대로 느껴봅니다. 연결, 신남, 평화, 기쁨의 아름다운 상태가 느껴지나요? 아니면 외로움, 상처, 따분함, 무관심의 스트레스 상태가 느껴지나요? 당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렸다면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 상처, 따분함, 무관심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갈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기다립니다. 사실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요, 그렇게 이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망했고 상처받았어. 나 자신이 한없이 하찮게 느껴지고 외로워. 마시는 커피나 더블티라도 마셔야겠어. 아니면 초코치 쿠키라도 먹어야겠어.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너무 상처받고 힘들 때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파민이 분출되는 상황으로 도망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막 담배를 필 수도 있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름다운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없다고 합니다. 살찌고 쾌락이 오는 것들, 잠깐 좋은 것들.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 동안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막 이렇게 뭐를 먹고 막 술 먹고 하면서 수다 떨고 하면서 잠깐 그냥 해소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아름다운 상태를 만들어야만 우리 삶에 저절로 모든 것들이 애쓰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운동을 가거나 다른 놀거리를 찾거나 워커홀릭처럼 일에 빠지거나 술 쇼핑에 빠지거나 심지어 수다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처를 이렇게 막 돈 쓰면서 막 술 먹고 쇼핑하고, 쇼핑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거를 쇼핑에 막 써버려. 먹고 명품 사고 꾸미고 삶에서 느끼는 실망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끊임없이 수다를 떱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내면의 공허가 부르는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과다 분출하는 관계에 몸과 마음을 내던집니다. 내 마음의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요. 계속 밖으로만 겉돕니다. 그럼 돈 많이 벌어도 돈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버리겠죠. 네. 그리고 막 게임하는 것들, 달달한 거, 막 술, 이렇게 자극적인 것에 내 삶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쉴 수가 없겠죠. 네, 고요하게 쉰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 평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을 배워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신성한 비밀이 영적으로 올바른 행동 연습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강력해서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롤모델이 하는 것들을 따라해야 된다. 그 롤모델의 자서전, 훌륭한 사람의 위인전 같은 걸 읽으면서 그 사람처럼 해야 훌륭해 라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롤모델처럼 유명해지거나 사랑스러워지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망상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해요. 이상하다. 우리 올바른 행동은 다 롤모델 따라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롤모델이 집착과 강박을 일으키고 그것이 괴로운 의식 상태를 부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 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이 사람도 롤모델, 저 사람도 롤모델, 어머 이 사람은 이걸 잘하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블로그도 제가 되게 많이 보면서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괴롭더라고요. 왜? 내가 가장 형편없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뭘 해봐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여러 가지를 막 문어발처럼 하고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처럼 할 수 없다는 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결론은요, 여러분, 내 삶이 중요합니다. 어떤 표준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따라해야 할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평화를 얻고 싶고 행복을 얻고 싶고 부를 얻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하지 못합니다. 바로 완벽한 자아입니다. 완벽한 자아가 뭐냐면 완벽해야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완벽해야만 행복할 수 있어. 완벽해야만 얻을 수 있어 라고 믿는 우리의 에고의 목소리입니다.
자, 완벽해야 해라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는 부족해. 너는 보잘것없어. 형편없어. 그래서 네가 가난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상태에서는 부를 창조하는 노력이 아주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자, 보잘것없는 상태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하는 부를 얻는데 결국에 실패합니다. 왜?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열등한 지성 상태에서 일합니다. 부족하고 멍청한 상태에서 일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두 번째,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터라 축하하고 만족할 만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막 뼈 빠지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합니다. 예. 남들보다 내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10배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루어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10배로 했잖아. 나 잠 안 자고 했잖아. 아이고 힘들어가 남아있어서 그냥 성공을 했는데 감사함보다는 아이고 성공할 만치 내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었어. 더는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고통스러운 의식 상태에 있으므로 열심히 일해서 일군 성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뭐 끝장을 보겠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막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오히려 포기하는 게 그 타이밍은 더 좋을 수 있는데 막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예, 과도한 막 경쟁 의식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그지같이 대충 편하게 해야 돼요. 그지같이 대충 하다가요 얻어 걸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와 기적이야, 우와 땡 잡았어, 우와 나는 운이 좋구나, 다 요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얻는구나. 네. 그렇지 않나요? 그지같이 해도 잘 되는구나. 그지같이 점점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내가 수준이 높아지면 더 잘 되겠네? 라는 미래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대충 하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네. 의식은요, 에너지 장을 만들어낸대요. 부의 의식, 풍요의 의식, 행복의 의식, 평화의 의식은 어떤 걸까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되면요,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아무 이유 없이 더 고요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분노와 미움이 들끓는 사람 옆에 가면 뭔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의식 상태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각자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지도 오래됐는데 그렇게 불편하죠. 당신이 아름다운 상태, 사랑, 자비, 기쁨, 평온의 상태에 있다면 그런 당신 주위로 바로 그런 에너지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에너지장은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몸에 국한된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의식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주님, 왕자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여러분이 공주님과 왕자님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에게 그런 에너지장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에너지장. 끼리끼리 유유상종.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무한한 의식의 장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공간을 초월하여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강력한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의식이 모든 것을 넘습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저도 잘 됩니다. 제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에너지장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고요. 소울메이트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 삶은 사랑이 넘치게 될 거야.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소울메이트를 기다립니다. 내 소울메이트는 어디 있을까? 성공하면 내 삶이 만족스러울 거야. 지금은 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지금은 내가 뚱뚱해서 좀 불편하지만 살만 빠지면 편안해질 거야.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사랑이 있고 성공해야지만 만족하고 살이 빠지면 그때서야 편안해질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불편하게 사랑도 없이 힘들게 만족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우리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부터 해보세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걸 먼저 해보세요. 사랑은 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소울메이트가 나타날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해 보세요. 우리 집이 거지 같고 내가 별로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일단 만족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이 뒤따라올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돈이 더 많이 옵니다. 아, 100원 감사해요. 이런 100원이 또 옵니다. 아이고, 200원 감사합니다. 200원 또 와요. 아이고, 400원 감사해요. 400원이 또 옵니다. 근데 에게 100원 갖다 뭐 할 거야. 과자도 못 사 먹겠네. 이러면 100원은 그냥 잃어버립니다. 먼저 깊은 이완 상태가 되어 편안해져 보세요. 우리 몸이 편안하지 않고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눈물 나고 혹은 두려움에 떨어서 몸이 긴장될 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요. 살도 찝니다. 자,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편안해지면요. 많이 쉴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많이 먹을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럼 필요 없는 살은 빠지고 필요한 살은 붙을 거래요. 몸이 균형 있게 되겠죠. 네 가지 신성한 비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면의 진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면 아이의 상처를 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의 지성을 깨웁니다. 이게 뭐예요? 나 혼자서 애쓰고 나 혼자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가진 거대한 힘과 지성을 믿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거죠. 내려놓습니다. 우주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네 번째, 올바른 행동을 우리가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행동은 어떤 롤모델을 따라해야 되고 그 사람처럼 해야만이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가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아름다운 상태가 되고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풍요로운 상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네이버 카페 선한 부자 프로젝트에서 이 책 10권 서평단 선발하고 있습니다. 책 읽고 더 많은 부와 평화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